신바벨로니아 통치기간, 사람들은 매우 특이한 생각들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거의 또는 아예 없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성경에 예언과 연계된 많은 사상들도 분명히 이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있는 이방인의 때에 대한 예수의 진술에 대한 오시타워 해석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1. 예수께서 이러한 이방인의 때를 언급하면서 다니엘서 4장에 언급된 느부갓네살이 광기의 7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2. 이러한 7대는 7년이고 3. 여기서 1년은 바벨로니아의 달력이 아니라 하루 1년에 360일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7대는 2520이라는 결과에 이른다. 4. 이 2520일이 느부갓네살의 광기의 기간에 적용될 뿐 아니라 더 큰 예언적 성취가 있게 될 것이다. 5. 이 더 큰 성취의 기간으로 우리가 2520년의 기간을 도출할 수 있고 6. 이 2520년의 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통치 18년에 예루살렘 성을 황폐시켰다. 이 6가지 추론은 그중 어느 것도 성서의 명확한 진술로 입증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론들은 일련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추측들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생각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황폐시킨 해가 기원전 607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 앞의 추정들은 더 이상 성서에서 진술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연대기가 입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장과 그 다음 장에서 입증되겠지만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통치 기간은 오늘날 적어도 17개의 서로 다른 증거에 의해 확고하게 확립되었으며 그중 14개는 이 두 장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1914년에 대한 오시타워의 예언적 해석의 부당성이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통치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시타워 협회가 에레미야의 예언 70년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기간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된 시기가 기원전 607년이라는 주장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적이 18년 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607년부터 2520년 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시대를 시작했다고 오시타워 협회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발점은 많은 역사적 사실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A. 2개의 고대 역사 기록. 19세기 후반까지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베로수스의 기록과 프톨레마이오스의 명부라고 흔히 알려진 왕들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독립된 증거물이 고대 연대로 설정된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통치 기간을 반영하고 있으며, 설령 그 연대기들이 서령 문자의 일부만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바벨로니아 왕들의 통치 기간에 대한 수치는 베로수스의 기록과 왕실 명부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목록이 정확하다면 느부갓네살의 첫 해는 기원전 604년 또는 603년이고, 그가 예루살렘을 황폐화했던 통치 18년째는 워치타워 연대기에서의 기원전 607년이 아니라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대기에 포함된 원래 정보가 믿을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들의 통치 기간을 절대 연대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원전 607년의 연대를 옹호하려는 워치타워 협회는 베로수스와 왕실의 명부가 제시한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통치 기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20년이 생략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연대기를 확정 짓기 위해 베로수스나 왕실 명부 중 어느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수많은 서령 문서로 인해 그 시대의 연대는 다른 여러 가지 사료에서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왕실 비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연대기의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비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나보니더스의 통치에서 나온 원본 문서들입니다. 이것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를 확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적 도움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왕실 비문인 나보니더스 18호는 다른 고고학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의 통치 기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령 점토판인 나보니더스 8호는 나보니더스까지 신바벨로니아 왕들의 통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느부갓네살의 통치 시작 연도와 그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중요한 해 모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나보니더스 24호는 첫 번째 통치자인 나보폴라사르로부터 마지막 통치자인 나보니더스 9년까지 각각의 신바벨로니아 왕의 통치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왕실 비문인 나보니더스 18호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달의 신인 신의 소원을 성취한 나보니더스는 그의 딸 엔니갈디나를 우르 신전에 여사제로서 신에게 바쳤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울룰루월 13일에 아침 시간에 관찰되는 월식에서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벨로니아 달력으로 6번째 달인 울룰루월은 우리 달력에서 8월과 9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비문은 월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이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월식은 일출 전에 시작되었지만 일출 후에 끝났습니다.
1949년에 힐데가드 루이가 월식을 조사했더니 나보니더스의 통치기간 중 단 한 번, 즉 기원전 554년 9월 26일에 이러한 월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식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고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보니더스가 17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첫 해가 기원전 555년 또는 54년이라면 나보니더스의 딸의 헌신이 있었던 월식은 그의 두 번째 통치해 기원전 554년 또는 53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연대가 20년 후 W.G. 램버트가 왕립연대기라고 이름 지은 나보니더스의 통치에서 나온 비문의 4조각을 번역한 것을 출판했을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3년 바로 직전에, 즉 그의 통치 2년 때 이루어졌으니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울룰루 월 13일의 월식은 확실히 나보니더스의 통치 2년째를 기원전 554년 또는 53년으로 그의 첫 해를 555년 또는 54년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베로수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명부에 기록된 나보니더스의 통치 수치에 정확한 확정을 세웠습니다. 이 나본 팔로, 즉 힐라 비석은 19세기 말에 바벨론 폐허에서 남동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힐라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 새겨진 비문은 나보니더스의 즉위년과 첫 번째 통치 연도의 시작에 대한 보고로 구성되며 내부 증거에 기초하여 그의 첫 번째 통치 연도 기원전 555년 가을쯤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의 정보만으로도 나보폴라사로부터 나보니더스 통치 초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즉위년에 꿈에서 마르둑 신과 시인으로부터 하란에 있는 달 신전에 에훌후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논의 중인 텍스트 나본 팔로는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메데스에 의해 성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54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하란 그리고 에훌훌 신전은 신들의 동의하에 화해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 시간에 시인이 자기의 곳으로서 돌아가야 할 54년간이었다.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티아라 영주인 시인은 그의 높은 위상과 그와 함께 그의 예배당을 떠난 모든 신들에 대해 기억했으며 그들의 모임을 명령한 사람은 신들의 왕 마르둑이었다. 하란의 에훌훌 신전이 메데스에 의해 폐허가 된 시점은 믿을 만한 두 가지 사료에서 알 수 있는데 바벨로니아 연대기 3 BM 21901이죠. 이것과 아다쿠피 비석 나본 테드모의 목록 4번, 24번으로 알려진 하란 비문인 나본 H1B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보니더스는 나보폴라사르의 16번째 해부터 신들이 그에게 사원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자신의 통치 시작까지의 기간을 54년으로 추정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베로수스와 왕실 명부가 제시한 신바벨로니아 통치 기간에 대한 수치와 일치하며 나보콜로사르는 그의 통치 16년부터 그의 통치 말기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이후 느부갓네살은 43년, 아웰 마르두크는 2년, 네리글리사르는 4년 동안 통치한 뒤 나보니더스가 집권했습니다. 이 왕의 통치 기간을 더하면 우리는 54년을 얻게 됩니다. 나보니더스가 그의 기념비에 기록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나보니더스의 통치 첫 해가 기원전 555년 또는 54년으로 확정되었다면 나보콜로사르의 16번째 해는 기원전 610년 또는 609년이었고 그의 첫 해는 기원전 625년 또는 24년이었으며 21번째 해이자 마지막 해는 기원전 605년 또는 604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통치 첫 해는 기원전 604년 또는 603년이었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18번째 해는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이었습니다. 이 연대들은 베로수스가 제시한 통치 연대 수치와 왕실 명부에 기록된 시기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3. 아다코피 비문으로 알려진 나본 24호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1906년 터키 남동부의 에스키 하란, 아브라함 시대의 하란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H폭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앙카라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이 비석은 나보니더스가 어머니 아다코피를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이는 무덤 기문입니다. 여기 새겨진 글은 아시리아 왕 아슈르 바니팔 때부터 나보니더스 9년까지의 그의 어머니에 대해 요약된 전기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당시 살아있는 나보니더스 자신은 제외하고 신바벨로니아 왕들의 각 통치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43년과 네리글리사르 통치 기간 4년은 읽을 수 있고 나머지 왕들의 통치 기간은 손상되어 읽을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어떤 한 출처의 개별적인 증거물로도 이미 존재했던 왕실 명부나 베로수스의 기록을 확정시키지만 이 세 가지 사례들의 종합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연도가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이었음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다음 장에서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많은 증거들 앞에서 워치타워 협회가 딴소리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일반 성원들을 영구히 기만하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